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비유,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비유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복음으로 푸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세상 끝날에 여러 가지 또 징조가 이렇게 있을 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믿는 거.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오늘 공부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미 그 비유의 목적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 즉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마지막 때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했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교 신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만히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겁니다. 다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를까, 자기 속에 열심으로, 자기 의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 볼 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너희들은 너의 그 종교적인 열심을 근거로 해갖고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정말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올 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교적인 열심, 나를 믿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 내는 거를 그만하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나를 섬겨라. 그래야 그 믿음 따라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너희를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지금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는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섬기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으로 정말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서 예수님 영접하면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내는 겁니다. 열심히. 그런데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건데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믿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앞에 단상에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성도들이 복음을 그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고 그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 오실 때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복음을 안 증거하시고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른 걸 자꾸 전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그냥 충성봉사는 할 수 있지만 열심은 할 수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단상에 있는 분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은 꼭 복음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많이 못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 기름이 없기 때문에 횃불을 들지 못했고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거. 이것은 그들이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똑같이 예수 믿는 모습이었어요. 그 겉모습은 주님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예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결정의 순간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그건을 그런 열심 아니야. 내 열심으로
그냥 그렇게 열심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이 달란트 이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2달란트, 5달란트가 많이 남겨가지고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1달란트도 2달란트, 5달란트는 그렇게 많이 남겼는데 너는 그냥 겨우 1달란트냐? 요것밖에 안 남기냐? H 효과라.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달란트, 1달란트가 그렇게 남기게 된 동기는 그 주인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알고 이제 주님이 돈 주신 목적 따라 그렇게 돈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정말 주인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1달란트 가진 자가 왜 1달란트 그대로 나눠줬느냐? 그 1달란트만 나눠줘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주인을 믿지 않은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주인을 위한다고 땅속에 넣어서 잘 보관했다가 다시 준 겁니다. 나름대로 1달란트도 그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는 주인을 잘 섬긴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주인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간 겁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염소,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6절 보세요. 결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이 저희는 지금 염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죠. 양들로 표현한 자들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염소와 양과 염소 비유를 보면서 다른 해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럼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뭐예요?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서 믿는 자들마다. 여기 보면 영생 얻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지. 그 믿음, 예수를 믿지 않고 덮어놓고 내가 그냥 뭔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과 염소 비유 보면서 막 선한 일 하자, 착한 일 하자, 그래야 천국 간다. 그렇게 해석해 나가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 결론이 나와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영생에 들어가는 그 차이는 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여기 처음에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을 보지 않으리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많이 좀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그냥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자 뭐 그러면 그 잘못된 거니까 따라가지 말고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근데 어떤 분들은 2000년 전부터 오신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 그러는데 그 이유는 한 영혼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받도록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영벌에 처하니까 영원한 불못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하시는 그거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준비하는 삶, 즉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꼭 예수 믿도록 기도하면서 기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태도다. 그런 걸 좀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초림의 예수인데 이 초림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그분은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둘로 나누는 일들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둘로 나눈다. 다시 말하면 의인들, 죄인들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의인과 죄인이 섞여 살아.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의인, 그다음에 죄인을 이렇게 이제 나눈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해서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 양과 염소 비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냥 양과 염소를 목자들이 이렇게 나누는 거,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비유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양과 염소의 비유의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그러니까 당시 유대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이제 풀밭에 놓고 이렇게 풀 먹게 한 거예요. 양과 염소가
아주 잘 우리 생각에는 뭐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린다는 거죠. 양과 염소가 서로 도와주면서 잘 어울려서 한 풀밭에서 잘 지냅니다. 그래서 유대 목자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키우고 밤에는 반드시 나눠야 됐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에는 이 온도가 좀 높지만은 밤에는 이게 추워요. 이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추운데 양은요 오히려 기온에 이제 강합니다. 추위에 아주 강해요, 양은요. 그래서 양은 좀 서늘한 곳에 이렇게 자야 돼요. 더워, 덥다. 근데 염소는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염소가 이게 추위에 강할 것 같은데, 염소는 추위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추위만 발발발 떨고 이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자 입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게 이 추위 때문에 그래. 이 기온 때문에. 그래서 염소는 반드시 나눠서 어디요? 좀 따뜻한 곳에, 따뜻한 곳에 이렇게 넣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유대 목자들은 밤에 되면은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눠서 재웠다. 이와 같이 반드시 양과 염소 나눠야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실 때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의인, 또 죄인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한다. 이제 그거예요. 요런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죄인과 나누는 그 정도로 비유한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33절 보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는데 결국 이제 오른편에 간 양들이 이제 의인이 되는 거, 의인이 돼서 영생 얻는 자들이고 염소는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죄인들이고 이제 지옥 가는 자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우리는 양이 돼야겠다. 예수님 오른편에 속해가고 결국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자. 이렇게 나가면 이거 곤란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염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다 염소였어요. 아담 안에서. 다 염소로 태어난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약속따라 보내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표현으로 보면 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염소가 어떻게 양이 되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되게 하십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여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33절을 보면서 우리가 양이 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해야겠다. 우리 염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염소인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양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로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우리를 양이라고 여겨주신 거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34절에 오면 이제 여기 양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임금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 여기서는 복받을 자들 미래형으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자들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복 받은 거예요. 이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다고. 복이 있다.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야말로 진짜 복 받은 자입니다. 무슨 복 받았어요?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정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은혜를 모르고 복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거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어떤 그 정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해갖고 혹시 우리에게 뭘 줄까 봐 종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기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는 무슨 복 받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인이기 때문에
예? 저주받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불못에 갈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감사해죠. 감사 주님 앞에. 예? 그냥 기본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삶이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해요. 영원한 구원 얻었으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은 그래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립시다. 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거야. 어떤 사람은 권력 가진 거야. 그래 돈 많이 벌었다 그래. 아이 권력 많이 가졌다. 근데 예수 안 믿었어. 그러면 뭐 70 살고 뭐 강건한 80인데 결국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심만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은 복도 아닌 겁니다. 그 없어질 건데 무슨 그게 복입니까? 응? 근데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없어질 복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복, 영원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해요. 혹시 어려워도 이 땅에 삶이 어려워도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 얻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못 사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금 뭐가 잘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새 아파트 이제 분양받았다고 합시다. 돈도 다 냈어. 예? 조금 있으면 들어가. 멋지게 좀 짓고 있어.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집은 새. 예? 비가 오면 새. 그냥 겨울에 너무 추워. 난방시설 다 망가졌어. 예? 그렇다고 이 집 창피하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올해 당당해. 우리 집은 여름에 새한다. 겨울에 그냥 춥다. 올해 당당하게 약한 걸 자랑해요. 왜냐하면 더 좋은 데 가니까.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사람과 비교해갖고 조금 뭐가 좀 못한 것 같고 좀 어려워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숨길 것도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려울수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만 잘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예비된 나라는 거예요. 예비된 나라. 여기 양들, 이 의인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천국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복인데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게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1장 3절 말씀인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이것도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다 예비된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 낳은 다음에 부랴부랴 이 아이를 위해서 뭐 목욕 따라 달고 막 그다음 비누 사고 막 타올 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미리 아이가 딱 낳을 것 같으면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아이를 딱 낳지 않습니까? 막 그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때가 되어 이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신 주님, 창세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부터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진짜 그 깊이가 우리가 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깊은 사랑, 정말 너무나 넓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그게 지금 보니까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어떻게 그 말씀이 시작하나 한번 보면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리 택하시고 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돼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는 처음에 이 복음 들을 때 관심도 없었잖아요. 예수 믿을 마음도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을 마음 주시고 이렇게 믿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다. 나를 예비하셨다. 하나님 나를 예비하셨다. 나를 정하셨다. 이 말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 의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위하시는 분이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다고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염려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가서 내가 지금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령으로 알려주시면 그 일을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제가 유튜브에다 글 하나 올렸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이 말이 그냥 먼저라고 그랬으니까 순서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잘못인 거예요.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은 사실 이 땅에 모든 걸 다 채워주었으니까 새를 보라 하나님이 채우잖아요.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 자기가 저렇게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과 같이 하물며 너희랴. 더군다나 그 내 아들의 그 피를 주고 값주고 내가 너희를 샀는데 내 자녀된 너희를 그냥 놔두겠느냐. 알아서 다 채워줄 테니까 이 땅 것을 제발 걱정하지 말고 이 땅 것을 위해서 구하지도 말고 이제는 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뜻을 알고 내 뜻을 구하고 나를 위한 삶을 그냥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걸 꼭 기억하고요. 여기 이제 34절부터 여기 이제 35절부터 오면은 35절부터 36절까지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양들에게 이 의인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여기 35절에 보면은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할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35절 36절에 보면 너무 잘했어 그죠? 예수님이 그냥 이 양들에게 이 의인들에게 잘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해 살았다 지금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칭찬을 했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잘 살았다. 근데 37절 38절에 보면은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예수님 지금 너희들은 나를 잘생겼다 그러는데 이 의인들의 대답은 나는 한 것도 없는데요. 난 그렇게 안 했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 가지 제목을 얘기하면서 종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를 잘생겼다 너희들은 하고 칭찬을 막 하시거든요. 근데 의인들의 대답은 예수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이 말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거 하나님은 기쁘게 드린 거거든요. 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고 그랬다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난 정말 지금까지 한 것은 죄밖에 없지만은 나 행한 것 죄뿐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나는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정말 나를 위해서 잘 살았다고 이렇게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놀라운 소식이냐고.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한 거 없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술되기는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이렇게 정말 난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 통하여 나를 구원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항상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먼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서 이렇게 소자가 있을 때 정말 그에게 이렇게 대접을 한 겁니다. 이 대접한 것은 그 동기가 주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으로 지금 한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하는 동기가 주님 나에게 베푼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된다면은 주님이 다 받으시고 아주 나를 위해서 큰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도 뭐 5개 남기고 2개 남기고 그것 때문에 정말 칭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칭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베푼 그 사랑이 근거가 돼갖고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는 그것을 그런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지금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절대로 지금 내가 이렇게 소자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겠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선언께서 주신 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언께서 시킨 그 일한 겁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주님 볼 때는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 그러면 어떤 큰 일 생각해. 어떤 큰 일, 큰 업적 남기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사는데 성령이 마음에 소원함을 주는 어떤 일, 그 일하면 그것이 주님은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그게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감동 따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동 따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예배당 참석해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그러면 꽝꽝꽝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한 주님과 교제하는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이곳에 왔다면은 여러분들은 벌써 여기 와서 찬양하는데 음도 다 틀리게 불러. 헌금 드렸는데 헌금 모르고 안 갖고 왔어. 헌금 결국 못 냈다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많이 했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진짜 훌륭한 찬양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오늘 주일날이야. 내가 참석해 드려야지. 찬양하는 거야. 좋은 목소리 아주 음도 안 틀고 찬양을 멋지게 해드려야지. 오늘 예물 시간이야. 많이 드려야지. 다른 사람보다 100원은 뭐 몇백 원 이래도 더 드려야지.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정말 감사함으로 성령 인도함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로 내가 지금 내 고상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런 태도로, 그래서 뭔가 보상받으려는 태도로 지금 주님께 하면은 그거는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이분과 동행하고 이분의 감동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 봅시다. 왼편에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사실 우리는 아담아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죠. 사실 우리는 다 아담아 죄인이고 다 저주하려는 자였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저주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주하라 있는 우리들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대신 십자에서 저주받으신, 우리 대신 그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지르신 그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런 심판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서 해방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가는 곳은 이제 불못인데 여기 불못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고 어디 가요?
이게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옥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지옥 갈 때까지 대기 장소고, 사실 그냥 불못에 떨어지죠. 불못에 그것도 영원히 거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마귀를 위해서 예배한 곳이다. 이 마귀는 천사장이었는데 지음 받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어주셨는데, 지음 받는 그 순간부터 그냥 교만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바로 이제 이렇게 공중에 추방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한 요 사단, 요 마귀를 위해서 이제 지옥불, 유황불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게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범했잖아요. 사실 아담이. 그래서 마귀의 꼬임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꼬임에 빠진 인생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생들을 이제 마귀가 마귀를 번역으로 만든 그 지옥에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 하나 인생들은 이제 그 궁극이 다 지옥불인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 보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이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갖고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가게 됐지만, 아담 안에서.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다시 한번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심판을 이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간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이 염소에게 42절 43절에 오면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이 42절 43절에 보면 염소들에게 너희들 나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그랬는데, 44절에 보니까 염소들의 고백을 보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고용치 아니하였까. 우리가 언제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에서 얼마나 잘해드렸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이라고. 근데 지금 염소들은 주님을 위해서 분명히 잘했거든요. 열심히 주님에서 잘 해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은 나에게 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분명히 이 염소들은 잘했다고 그러면 이거 사실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주님은 너희는 나에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복음으로 풀어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염소들은 이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뭔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받을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바짝 나야 돼요.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은 주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바로 이런 태도예요. 예수는 믿지 않고 그냥 내 의로 그냥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근데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말은 그렇지만은 사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속망을 보게 되면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받을 수가 없어요. 다 그건 교만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사실은.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그 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종교에서 지금 오늘도 종교 활동을 할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소위 말하는 지성을 드리니까 감천하시라 이 말에 감천하시라. 내가 지성을 드리니까 감동해갖고 이제 한양간 내 자식 과거급제 해주십시오. 그거죠. 우리 자식 사업하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거야. 우리 아들 지금 고3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요걸 위해서 지금 내가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20대가 되면 교회 새벽 예배 때 자리가 꽉꽉 찬다고 그러잖아요. 철야도 기도도 차고. 입시 끝나면 안 차는 거예요. 입시 끝나고 차면 거 좋은 현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진입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 그때 그러면은 20대 자기 자식 20대 와서 기도한 거는 무슨 기도냐 이 말이야. 그게 그게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내 욕심이 있는데
내 야망이 있는데 이것 좀 하나님 좀 해주세요. 내 야망에서 하나님을 도구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용 안 당한다고. 사람은 이용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용 안 당해요. 하나님은 뇌물이 안 통해요. 그 뇌물식으로 주님 섬기는 거 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자.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은혜가 기프트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우리가 한 거 없어도 정말 주님을 믿을 때, 의지할 때 모든 걸 거저주시는 분으로 믿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은혜를 받아갖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기 원해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응? 은혜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죠. 꼭 우리에게 그냥 뭔가 지성을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알고서 지금 나의 알량한 그 몇 가지 선행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행하는 그런 계명을 지켜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이제 축복해 주겠지. 나의 알량한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만 이제 뭔가 주님께 복받을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이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지금 내가 이 신의 주님께 뭔가 했잖아요. 자랑이 바쁩니다.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 꼭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만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정죄합니다. 왜 저렇게 기도를 못하지? 왜 이렇게 주일 참석하지 않게? 왜 이렇게 주일날 하고 졸교하고 앉아있지? 이런다고 계속 남 정죄하기 바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름대로 신에게 뭔가 이제 축복받기 위해서 했는데 자기 생각 따라 욕심이 안 채워주는 거야. 축복이 안 온 거야. 대학교 떨어졌거든요. 과거업체 떨어졌어요. 그거 되게 해달라고 지금 정성을 들였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갑자기 돌변합니다. 자기 욕심을 안 채워줬으니까 하나님께 원망불평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께 원망불평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원망불평해요? 내가 주님께 뭔가 지금 선행을 드렸다는 거예요. 응? 주님께 뭔가 지성을 드렸는데 왜 여기는 응답이 없으냐 이거죠. 그러면 원망불평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세를 고치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일에 지금 주님 섬긴 거예요. 얼른 내려 깜짝 놀라시고 얼른 내려주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참 주님이 날 영원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진짜 참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저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는 그저 할 뿐입니다. 그냥 그저 할 뿐이에요. 예, 그저 할 뿐이라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보니까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루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바리새인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죠. 얼마나 율법 잘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겉으로 보면 다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그들에게 감동하지 않아요. 너희는 잘못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이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작은 소자에게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소자에게는 뭐 얻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드려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뭘 얻으려고 지금 내가 열심을 냈고 뭔가 대접을 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이 소자 얘는 성경에서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이 소자 절가 조그만 것들이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없어요. 이런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삶 속에서 정말 소더라도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처럼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인 삶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삶 속에서 그 만나는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 유익을 따라 대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좀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유익을 위해서 또 살살살거리고 이 소자 같은 경우는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은. 이런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들은 소자를 우습게 여긴 그 행동도 아니고 사실은요. 그렇게 된 동기는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거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은 소자를 한번 지금 너 앞에 있는 소자 있지? 나를 사랑한다면 소자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자를 섬겨서 유익이 없거든. 그러니까 소자를 안 섬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열대 종교적으로 행동했지만은 그건 자기 의이고 자기 열심이고 자기를 유익을 한 것이지 결정적으로 주님이 말씀한 것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이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예배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은 일단은 예배당이 멋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성가대도 있고 또 뭐 예배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아, 순서. 이게 무슨 앉았다 일어났다 여러 가지 순서가 또 있고 전적으로 있으면 그거 뭐 기가 막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말이죠. 성도들이 말하면 이거는 뭐 그냥 뭐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 같고 막 뭐 이런 게 떠올라요. 뭐 요즘에 기독교 TV가 많이 있으니까 그건 뭐 사람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안 나오니까 뭐 그런 게 예배 같아요. 놀라운 것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던 주님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야.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극동방송을 보고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하게 신령하게 주님을 예배 드리십시다. 진정을 다해서 드립시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교회 올 때는 옷을 깨끗하게 하고 입고 와야죠.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렇다고 더러운 입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예요. 이 신령과 진정은 그게 아니고 신령이라는 것은 인스피릿이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트루스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때문에 다 같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예배지만은 이 시간 끝나고 나갈 때도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모든 모습들, 이런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게 예배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여 사는 것이 이게 예배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큰 일이라고 하시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내 의로, 내 종교적인 행위로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는 아주 그 굉장히 예배에 대한 또한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가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라면 의문에 묵은 거. 의문에 묵은 것이라는 것은 의문, 율법 조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제 우리가 어떤 계명을 몇 가지 지켜갖고 또 어떤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업적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 먼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과 늘 교제 가운데서 성령께서 시킨 대로 사는 거, 성령을 쫓아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 한마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그곳, 그 행위, 그런 거, 성령을 쫓아하는 그 행동,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큰 것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양이 있는 게 정말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다.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막 있단 말이에요. 주님 섬기는 모양들, 예배드리는 모습들.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예 없구나.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구나. 아예 종교적인 활동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인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왕성했을 때가 종교개혁 때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얼마나 많이 헌금이 됐으면은 지금도 그 당시에 지금 몇 배는 된 예배당 보세요. 유럽에 보면. 그게 사람들이 많고 헌금력이 되니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지만 능력이 없어요. 복음이 사라졌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없어졌어요. 윤리도덕이 완전히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다른 복음이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면죄부를 구입하면은 뭐 죽은, 예수 안 믿고 죽은 너희 그냥 친척들도 구원받게 하리라 뭐 이렇게. 그래 다 속아 넘어가. 완전히 복음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이 시대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기독교 방송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서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는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정말 참 복음만 증가하는 그런 말씀들은 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다른 조건 없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정말 이 주님, 나 저주에서 구원하신 주님, 영원한 분부에서 구원하신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에 두고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내 의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사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오는 말씀을 잘 기억해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성령을 쫓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